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 광야 생활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은혜의 기림과 동시에 자기들의 부족과 어려움을 절실히 마주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고난을 마주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맹세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죠.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물어볼 테인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이 말을 할 때에 물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명한 대학 교수가 말했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더라. 그러면 그 말에 더 신뢰가 가겠죠.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보다 더 신뢰를 주기 위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것 또한 그러합니다. 권위를 빌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것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걸고 말하겠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바로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홍해에서 마주했던 엄청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목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홍해의 기적을 마주한 순간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홍해에서 있었던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사건이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던 기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렇게 기적과 원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기적이 함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었습니다. 이 불만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서 멈추지 않고 이 불만은 곧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10절에서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백성이 슬프고 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던 걸까요? 첫 동기야 어쨌든
실제로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화를 내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지만 백성들도 자기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현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애굽을 떠나온 것에 대한 후회와 모세에 대한 원망과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구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그들의 진 곁에 맺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두 돌판, 10계명도 그들은 직접 모세가 가지고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내산을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방금 모세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말했습니다.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음에도 곧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즉 이스라엘의 행동은 단순히 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거죠.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 9장에서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안 채워주시는가 의심했던 것이 핵심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를 비추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정말 우리를 이끌고 계셔?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아? 의심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격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겁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인 기브롯 핫다와는 히브리어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34절에서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말합니다. 그들이 낸 탐욕은 무엇입니까? 그저 고기를 탐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자기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마치 요술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을 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게 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는 관심 받기였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했던 것이고, 이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건, 세례를 받고 죄악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임을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한지, 반석에서 나는 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며 순간 기뻐하고 믿음이 일어나는 듯 하였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은혜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멸망했던 자들도 역시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 속에 있었음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망을 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령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일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듯 답답한 상황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장소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후일의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분명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의 하나님,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이 아니라 야곱이 고백했던 베델의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곳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변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 자기 아들조차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께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